전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며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더욱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시며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 더욱더 주님을 예배드리며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시와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시간 더욱더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를 그저 우리의 이 주일로 찬양을 드리는 시간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순종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완성시키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서 더욱더 우리의 다짐을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로, 온전한 제사로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이수지 청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을 인하여 은총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배려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었지만 바쁜 일상을 내세워 그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더욱 갈망하지 않은 채 한 주간이 흘렀습니다. 일상의 걱정과 익숙함에 속아 하느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갈급한 영혼의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하는 가정을 주님께서 보담아 주시옵시고 학교로 돌아가는 수많은 학생과 일터로 돌아가는 많은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불거진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영을 키워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듭나는 은총의 식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이 모든 예배 순서를 맡기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루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당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6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들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각 교회들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교회의 특징을 한번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정통신앙은 지켰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환난과 궁핍은 있었으나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는 칭찬을 받은 교회는 어디입니까? 서머나 교회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교회는 어디입니까? 버가모 교회입니다. 바른 행위가 있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는 칭찬을 받았으나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는 어디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주변에 좋은 소문은 나 있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평가를 받은 교회는 어디입니까? 사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교회인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각각의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책망과 또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말씀에 나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비춰보는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단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본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정반대로 주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형편없는 교회였겠습니까?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주님께 책망만 받았는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65km 떨어져 있는 도시로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위치한 그 지역을 부르기아라고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부르기아의 중심 도시로서 상당히 유명한 도시이기는 했지만 언제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리고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 즉 골로새서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그 편지를 골로새 교인들도 읽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시대에 이미 라오디게아에는 교회가 존재했고 이웃한 도시의 골로새 교회와도 친밀한 교류를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가장 엄격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특별한 잘못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단들이나 영적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교회에 침투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처럼 극심한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같이 3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교회. 여기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말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 도시가 자신감이 있었는데 오직 물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는 한편으로는 골로새 근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히에라볼리스라고 하는 도시에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스에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히에라볼리스에 가면 온천이 있어서 유명한 관광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히에라볼리스에서 솟아난 뜨거운 물이 내려오다가 이 라오디게아 근처에 오면은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러다가 골로새에 가면 시원한 물이 됩니다. 골로새에는 시원한 물이, 히에라볼리스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다른 것에는 별 불만이 없었지만 자기 고장의 물은 아주 싫어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뜨겁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 불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한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전심입니다. 반대로 차갑다는 것은 전혀 감각이 없이 냉랭한 상태, 즉 복음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미지근하다는 것은 스스로는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는 어중간한 중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물은 미지근한 것은 싫어하면서도 신앙은 미지근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셨는데 난 뜨거울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차가울래 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라, 이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 또래 사람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생 중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막 장난을 치면 간혹 선생님께서 너 나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교실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한테 엄청 혼납니다. 요즘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두들겨 맞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께서 나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너 정신 차려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차가워지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뜨거운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람과 동시에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필리핀은 천주교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민 대부분이 자신은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난 이미 신자인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으면서도 자신은 신앙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미지근한 것보다 차라리 찬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미지근한 신자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교회에 오고 주어진 상황에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별다른 구원의 감격도 없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그 정도면 됐다,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뜨거운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할 때 깊은 감정에 빠지고 때로는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러한 외적으로 볼 때 열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하는 것, 생각과 가치 판단이 주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뜨거운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주님은 어떠한 반응을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역겨워하셨습니다.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미지근한 물을 마셨을 때 다 토해낸 것처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은 미지근한 신자들에 대해서 구역질을 느끼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예 믿을 바에는 여러분 정말 뜨겁게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다 겪어보니까 별것 아니더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최고야,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의 불이 일어나고 정말 예수를 믿는 맛을 알게 됩니다. 이래야 신앙생활에 참 맛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을 이어가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지근함도 문제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더 큰 문제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생활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교인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입니다. 사실 라오디게아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또한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첫째로 은행업이 유명해서 그 근방에 많은 돈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둘째로 직물업이 유명해서 질 좋은 모직과 카펫이 많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셋째로 이 라오디게아는 안과 대학이 유명해서 안약을 발라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고치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산업을 통해서 라오디게아는 많은 돈을 벌었고 심지어 주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전 지역이 폐허가 되었을 때도 로마 정부의 보조금을 청원하지 않고도 즉각 재건할 수 있는 탄탄한 재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러한 세상의 부를 영적인 생활까지 이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부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여기고 이미 자신들이 잘해서 복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런 생각이 바탕이 되어서 더 이상 열심을 낼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씨앗이었습니다. 그처럼 자만해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가장 부유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너희가 가장 가난하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냥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물에 민감한 라오디게아에게 미지근한 물로 비유해서 가슴에 와닿게 깨우침을 주신 주님께서 여기에서도 그들에게 익숙한 것을 통해서 깨우침을 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라오디게아는 은행업이 발달하여서 돈이 많이 유통되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 돈 많은 도시의 교인들에게 주님은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안과가 있어서 많은 눈먼 사람들에게 시력을 회복해 주던 그들에게 눈이 멀었다라고 하십니다. 직물업이 유명하여서 좋은 옷감을 생산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의도는 그들은 외적으로는 번듯하지만 영적으로는 자신들의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돈은 많지만 가난하다. 입을 것은 많지만 벌거벗었다. 보는 것 같지만 눈이 멀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며 주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반대의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6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아예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가난하지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부를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의 내적인 신앙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 외적으로는 오히려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주님께 부요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물질의 시선을 빼앗겨 물질의 유무에 따라 스스로 만족하거나 반대로 낙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요한 은총교회, 부요한 아무개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를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7절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으로 해결책을 주십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금은 은행과 연결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은행에 돈을 많이 가진 것으로 부자라 생각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금을 사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고 말씀한 바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불로 연단한 금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은행의 잔고를 보면서 스스로 만족했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정결한 믿음을 가질 것을 권하셨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물업으로 유명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타 지역의 사람들에 비해서 좋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검은 양모로 된 옷을 입으면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검은 양모 옷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의 흰옷을 입음으로 영적으로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것을 가려라라고 권면하십니다. 명품 옷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명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 도시의 안과 대학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자신들의 상태를 바라보는 눈은 없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단지 세상의 시력이 회복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온전히 돌아봄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바라보아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사야 합니까? 바로 내게서, 즉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사야 합니다. 주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모든 평안의 원천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수한 믿음을 사야 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눈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지근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뜨거운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권면을 하신 후에 그러한 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열심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외적으로 눈은 멀쩡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눈멀었고 옷은 많이 가졌어도 실제로 벌거벗은 참혹하고 처절한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호된 책망을 하시는 것도 여전히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책망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망가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우쳐 주시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지 않고 책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경고를 받을 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마음을 안다면 잘못된 길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3장 1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타락한 자기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믿으신다면 지금까지 주님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의 부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이제는 돌이키시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이제 주님은 3장 20절에서 비유를 바꾸어서 새롭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노크하십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상인과 연결시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치료하기 위한 불로 연단된 금과 흰옷과 안약을 가지고 각 가정을 방문하고 있는 상인과 관련을 짓는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네가 문을 열기만 하면 모든 것을 치유받을 텐데 왜 문을 열지 않느냐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주님이 그러한 치료제를 사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문을 열지 않고
자기의 것을 꽉 움켜쥐고 이것이 없으면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나아가지 않아도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지근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내 인생의 문 밖으로 내어 보냈던 주님을 다시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인생과 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임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던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은 주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식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문을 꼭 잠그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며 미지근한 인생 되지 마시고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목상 신자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전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치료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서 주님이 가지신 금, 주님이 가진 흰옷, 주님이 가진 안약을 사서 다시금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토해버릴 만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문 앞에서 놓고 하시는데 여전히 문을 잠가놓고 주님을 내 마음에 밖에 세워놓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네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전심의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인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한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15주째가 되었네요.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요 예배를 대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음성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재정부에서는 2022년 예산안 초안을 속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호등 시스템 광고입니다. 정부는 12월 2일부터 신호등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 백신 패스를 미리미리 발급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패스는 단지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백신 패스는 핸드폰에 저장된 것이나 프린트된 것이나 모두 유효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 예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생일인 분들을 축하하겠습니다. 11월 29일에 장우진 청년, 또 12월 4일에 김배 집사님 생일입니다. 다 같이 축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은총과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이 식어져 있는 냉랭한 신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게 하시다가 우리가 여건이 되었을 때 그것들을 폭발력 있게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개인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사업체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이 정말로 크나큰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동행을 느끼는 자들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부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도 지혜를 함께 허락하셔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손을 합하여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마음과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낭망의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지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 또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더욱더 뜨거운 전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미지근함을 버리고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